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8번째가 서밋이었어요. 서밋이 뭐냐?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줄 수 있는 것도 서밋입니다. 서밋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밋은 완전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서밋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응답. 이 되어지는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밋의 자리에 있는데 이제 서밋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래,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리는 것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37 전도를 위한 서밋은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어디에서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답을 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서밋의 자리는 싸우거나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다. 싸우거나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싸우거나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림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누림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누림이라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아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상황 때문에. 그런데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만난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변화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래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힘 있는 사람은 웃게 되지요.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힘들까? 저렇게 힘들어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막 조급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곳에 가서 답을 줍니까? 아니, 안 줘요. 받을 사람이 준비돼가지고 와야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봐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아람 나라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해 올 때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막으라, 오늘은 어디 가서 막으라, 오늘은 어디 가서 막으라.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의 왕이 다 신하들 모아놓고 여기 첩자가 누구냐, 첩자부터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 왕이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엘리사만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8만 5천을 데리고 엘리사 잡으러 왔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18만 5천을 집 주위에다가 뺑 돌아서 진을 쳐놓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게하시가 뭐라 합니까? 왕이 주인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을 잡으려고 유마인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거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걸 눈을 여니까는 천군 천사가 불망을 불병대로 앞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네. 그래 놓고 엘리사가 저들을 싹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것도 싹 죽여버릴까요? 아마 이경선 장로 같으면 그래, 저 죽여버리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들을 잘 먹여가지고 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게 서밋이요. 그게 서밋이요. 살리는 게 서밋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만큼 성경했으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힘든 것들 싹 정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면은 나 어렵게 했던 사람들 싹 쳐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벌면은 돈 못 벌을 적에 나에게 수모하고 얼음 줬던 사람들 싹 정리하고 그래서 싹 뺏어버리고 이게 도복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 줬던 사람 돕고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영적 서밋이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서밋은 살리는 자가 서밋이다. 그런데 서밋은 어떤 사람이 서밋이냐? 이런 사람이 서밋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모자라는 줄 알잖아요. 모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 그러면은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있는 사람이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묵상을 하고 그러냐? 하나님에게 자꾸 묻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히 다 만들어졌는데 안 될 수가 있지. 그때 물어라.
내가 잘 돼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가야지? 물어라. 내가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이때 물어라. 이게 서밋이요. 서밋이 내가 막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게 서밋이 아니고 우리는 서밋의 삶을 그래서 자세를 갖춰라. 그릇을 갖춰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기하고 있는데 나는 묻지를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에이 오늘도 안 물어보네. 그럼 하나님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묻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안 묻는 사람이 누구요? 제일로 안 묻는 사람이 누구요? 나가버려야지. 제일로 안 묻는 사람이 김목선이야. 항상 김목선 장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고 그러니까는 항상 물어야 돼요. 입만 벌어지면은 묻고 있어야 돼요. 입만 벌어지면 묻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묻는다. 안 묻는다는 것은 자세도 그릇도 안 갖춘다.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시간 속에서 자세, 그릇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계속 물어라. 묻는 사람이 자세, 그릇을 갖추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힘있는 사람이다. 별거 아닌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영적 서밋이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다. 그리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영적 서밋이다. 우리는 항상 묻고 또 물으면서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묻는 것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육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발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덤으로 오는 것이지, 육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꾸 묻고 그런 것은 아니요. 영적인 발전이 되어지면은 육적인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 그릇을 갖추게 되면은 첫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역발상.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응답을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중직자인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옵니까? 그래서 항상 나에게 오고 있는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역발상은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에게 서밋이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역발상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어디 들어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북만산천 갔다 그래요. 근데 북만산천이 어디요?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천국 비스름하게 그런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다. 가면은 가두는 곳이다. 북만산천이라는. 그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니까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이제 고생 죽도록 했으니까 가서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마라. 항상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살아요. 그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사람들은 뭔가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길.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그러니까는 답을 준다는 것은 뭔 답을 주느냐?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답.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은 뭐 하는 사람이요? 보여주는 사람이요. 알도록 해주는 사람이요.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문제냐? 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력, 어떤 때는 권력, 어떤 때는 영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금력과 권력만 있으면은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없어도 영력은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왜냐? 지금까지 뭐가 막혀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냥 빵 뚫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혀 있는데 뭐가 막혀 있는가를 모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로 불안한 게 뭐요? 미래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요렇게만 하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서밋 타임과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춰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이 내 기준에 좋은 사람인가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나 좋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할 때에 나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상황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 세게 불을 적에는 나무만 잡고 있어도 도움이 돼주고 어떤 기둥만 잡고 있어도 도움이 돼주고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얼음이 왔을 때에 감당하지 못해서 머무르실 때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한 사람만 딱 생각하고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내게 힘이 되어주면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질 거예요. 그리고 수용을 한다는 것은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밑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좌우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면은 수용할 수 있지만은 작은 사람은 수용이 안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창조가 돼야 된다. 재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때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어떻게 많이 생각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그리고 우리는 시너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뭘 가지고 있지? 이거를 점검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점검을 안 해요. 이럴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거를 꼭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거는 필수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딱 잡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게 힘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참된 평화가 이런 거구나 체험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여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된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사단에게 올무에 걸려 함정과 올무 틀에 걸려가지고 종로를 타는 거.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거. 이 근본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걸리느냐? 과거가 자꾸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과거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방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살리게 되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꼭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묵상하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이것이 플랫폼이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예민하게 이것을 응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두뇌도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주놓고 사람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여기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런 소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어놓고